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정말 잘 드렸지 말입니다. 요즘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우리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제가 어제 그 오후에 이제 우리 입관 예배가 있어서 입관 예배 갔다가 사택에 잠시 올라갔다가 교회로 다시 내려오는데 이 교회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예글이나 카페 그 앞에 우리 뭐라 그러죠? 데크에서 놀던 우리 교회 꼬마가 하율이라고 하는 꼬마인데 평소엔 잘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한 20-30m 떨어져 있는데 저한테 막 달려와서 저한테 털썩 안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적이 잘 없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막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이가 막 달려와서 안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순간 그래 제가 아이 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장로님을, 예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쓰신 목민심서, 참 책 이름을 잘 지었잖아요. 목민심서. 그러니까 백성을 목양하는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기록한다, 내 마음속에 그 이치를 쓴다. 참 책을 한 권 쓰고 그리고 그 제목을 정하는데 너무 잘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 12개의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강 72조로 되어 있는데 큰 12개의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 하나의 주제 속에 다시 6가지의 소주제를 다뤄서 이 한 권의 목민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강의가 율기라고 하는 강인데요. 율기.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의 율을 세워서 법도를 세워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이 율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기편을 읽어보면 어떤 마을의 목민간이 처음 배정받아 가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자기의 몸가짐, 1장이 몸가짐이에요. 그리고 2장이 마음가짐인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몸을 단정하게 하고 늘 마음을 단정하게 한 후에 모든 정사를 살필 것이지, 그 앞서 모든 것이 단장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해봤자 그것은 그 마을에, 그 동리에 무리를 일으킬 뿐이다 하는 것을 쓴 내용이 율기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몸가짐이 흐트러져 있으면, 또 마음가짐이 깨끗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짧은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이제 일어나면 이부자리부터 좀 단정하게 해서 제가 이제 이불을 이렇게 접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불을 접고 이부자리부터 살피고 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훈련 받을 때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배 때 오면 때때로 뭐 다리를 꼬거나 뭐 고개를 숙이거나 이러면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어디 예배를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왔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디 예배 때 막 머리를 숙이 막 이러지. 우리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얼마나 엄하셨는지, 뭐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이 지금 제 삶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평생 그것이 늘 귓전에 울리고 마음속에 울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런 마음 자세, 이런 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는데 어떤 마음을 만나시기 원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나기 원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노라 우리가 입을 열며 마음을 열며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높이 쏘면 화살이 힘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힘이 있으면 그 관역에 꽂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전까지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모든 영적인 조건과 영적인 마음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일찍이 한 4시 반쯤 됐는데 카톡을 받았습니다. 요즘 카톡은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막 카톡 오는데 또 오바마 버전도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뭐 이렇게 해서 또 오바마 버전도 있고, 카톡이 어쨌든 요즘 문제입니다. 뭐 시간 장소 불문하고 돌아오는데, 오늘 새벽에 카톡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약 20년 전에 제가 활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께서, 그때도 장로님이셨고 지금도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받고 좀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기셨던 그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김진홍 전도사로 청계천 그 빈민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야기를 그 카톡에다가 짧게 써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빈민촌에 처음 들어오실 때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2마디 말씀을 그 젊은 전도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는가 하니, 첫 번째는 이야, 서울 시내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배, 경상도 버전으로 서울 시내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 말씀 처음 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먼저 이곳에 오실기요. 여러분, 이게 경상도 그분, 제가 그분을 음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곳에 살아야 예수님 만나는 기요 하고 거기에다 간판 세워서 처음 교회 개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울 찾아오시면, 서울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이 낮은 땅에 오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교회 세워서 이곳에 함께 교회 짓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그날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함께 하겠다. 이것이 처음 김진홍 젊은 전도사가 그 청계천 빈민촌에 와서 그 장로님, 그때는 넉마하시던 장로님이세요. 버럭이고 다리면서 죽은 개 주워 담고 뭐 이랬던 장로님인데,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받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새벽 이런 시간에 묵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마음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그렇게 하루 눈 뜨면 바쁘게 살고 또 지쳐 쓰러져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마음 품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 가져서 그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 품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내가 그걸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어떤 생각의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내가 품고 살아야지, 예수님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한테 하나 내가 이제 닮아가야지 하는 그런 뜻이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원래 내 마음만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을 때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5년에 제가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 1995년이니까 약 몇 년 전입니까? 대략 20여 년 전에 제가, 그때는 제 모습이 거의 유시진 대위랑 비슷했습니다. 제가 거의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막 제대를 했으니까 좀 멋있을 때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지만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제대를 막 하자마자 저를 이제 후견인처럼 아껴주시는 저희 선생님, 은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95년 그 10월 10쯤 되어서 이제 저한테 언제 어느 날짜에 어느 연구실로,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그래서 그 11월 달에 교수님 연구실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한 여인을 봤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고 한데 제가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 여학생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품어버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좋다 하는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95년 이제 11월 달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가서 역사가 시작된. 근데 이 품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품는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우리의 가슴 같은, 우리는 가슴을 같은 말로 생각합니다만 가슴은 그냥 가슴이에요. 근데 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 하면 우리의 두 팔을 다 활짝 벌려서 그 상대를 안을 때 그 가슴을 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품은 그냥 가슴 있는 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팔을 다 벌려서 그 상대를 깊이 안아드릴 때 그것을 품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내 가슴을 그때서야 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두 팔을 벌리지 않고 내가 안지 않으면 그것은 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은총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내 온 삶으로 내가 안아 모셔드릴 때 그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두 팔로 안아드려야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그분께서 침뱉은 고난 당하시며 수욕 당하시면서 찔리시며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셔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온 가슴으로 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품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다. 그분을 품고 그분을 시인할 때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영으로 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의 영광의 삶을 우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모든 곳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아는 자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구원을 아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평강의 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총이 우리가 맛보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동일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달리 말하면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순종함으로 절제를 이루신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은 무절제인데요, 무절제하게 되면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혼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절제의 원리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동해, 포항, 구룡포 바닷가 가보면 파도가 아무리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해안선 그 이상을 넘지를 않습니다. 이 바다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오늘 아침도 오다 보니까 목련이 피고 막 또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겨울 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자기의 절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만 맹위를 떨치고 자기의 시간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럼 봄의 시간이 또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절제의 은혜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하늘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지만 절제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능력이 있으셨지만 절제하셨습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 만약에 마음에 절제가 없으셨으면 화나니까, 절제 못하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마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는 순간에도 마음을 절제하셔서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절제가 없으면
우리 입술에 절제가 없으면, 우리 생각에 절제가 없으면 우리 늘 세상 가운데에서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영성은 절제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또 우리 언어에,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요즘은 이 절제가 무너져 내려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끌리는 대로 말을 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이끌어가는 대로 종노릇해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어두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절제하는 자는 한 뛰어난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노함을 다스리는 자는 한 놀라운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가장 절정판에 이르는, 가장 결정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절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끊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영적인 절제를 훈련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을 훈련하는데, 이 주간보다 더 좋은 주간이 없습니다. 정말 저희는 너무 귀한 주간을 사실은 맞았습니다. 어쩌면 이 주간이 우리가 여름에 맞이하게 될 휴가 한 주간보다 더 좋은 주간이에요. 여러분, 휴가 보내고 나면 얼마나 진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 갔다 오면 요즘 다 병들어 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내는지.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셔서 내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절제하셔서, 시간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셔서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새벽 예배 안 쌓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일찍 내 잠을, 내 시간을 절제를 해서 일찍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새벽을 한번 깨워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음식 절제 잘 하셨습니까? 요즘 저는 저녁을 웬만하면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이제 특별한 초청이 있거나 음식 약속이 있으면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한은 작게 이렇게 준비된 뭐 이렇게 미숫가루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서 먹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실천을 좀 해보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음식 먹는 것, 우리가 섭취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음식을 절제하셔서 형편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건강에 맞게 한 끼 혹은 두 끼 혹은 하루 혹은 사흘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떻게 저를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면서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스마트폰을 좀 꺼두시거나 아니면 TV를 좀 태양의 후예도 보지 마시고 좀 절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즐겨했던 것들, 커피면 커피, 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TV면 TV, 요즘 이것을 미디어 금식이라 그래요. 내가 너무 빠져 있으니까, 너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저기 서울에서 우리 그 어디 저쪽에서 평택인가 어딘가 아이 죽인 그 어머니가 여러분 수천만 원어치 게임 아이템 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헐벗게 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미디어도 절제해야 하고 스마트폰도 꺼놓아야 하고, 한 주간 동안 뭐 던져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금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가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큰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이름인지, 그 이름이 놀라운 온 우주에 충만한 이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한 가지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민교회. 만민교회. 참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면 때때로 사람들이 농담할 때가 있어요. 그 만민교회가 옛날에 만민중앙교회하고 요즘 무슨 관계냐 뭐 이렇게 묻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깊은 관계라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민 all nations라고 하는, all nations, whole world, 모든 세상을 가리킬 때 만민이라는 이름을 쓰니 얼마나 귀한 이름이며 큰 이름이지요.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목회자도 저 자신도 그러하고 늘 작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자꾸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큰 마음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다운 생각을 하면 온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또 성도와 직분자들 어떻게 하면 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늘 그걸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한 산골교회 목사님이 이럴 때 교회에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10개의 항목을 만들어서 온 마을 주민들한테 다 이제 뿌렸습니다. 이 마을은 약 80여 분 정도 주민들이 사는 그런 마을인데 평균 연령이 80분이 사다 그런지 80세 전후예요.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 주민들께, 어르신들께 이 목사님께서 이럴 때 전화하세요 해서 10가지 항목을 적어서 마을에 이제 돌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시간, 그 삶의 자리 고단하니까 뭐 이렇게 모이셔서 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짝이 맞지 않으면 전화하면 제가 달려가서 같이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까? 이게 꾸중들을 일입니까? 이게 세상적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 작은 산골 20명 모이는 산골 교회지만 이 교회가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지난 3년 동안 30% 늘어간대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난 10년째 우리나라는 그 소위 말하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자살률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늘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 어두운 일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층간소음 다툼이 많았습니다. 층간소음이 매일 뉴스에서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복운전이었어요. 그 다음 나온 것도 보복운전. 저 운전하다가 막 싸운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나온 건 데이트 폭력입니다. 또 젊은 남녀가 막 데이트하다가 막 때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안아줘도 시원찮을 텐데 왜 때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공원에 가보면 뭐라고 적혀있는지, 여러분 공원에 가보셨습니까? 공원에 가면 안내문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걸 공원에 붙여놨어요. 공원에 와서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됐으니까 고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또 어떤 폭력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품으신 것처럼 큰 마음 품고 이 땅을 품어 안아 섬겨 나갈 수 있는 은혜,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때로는 이 지역을 위한 영적인 상담소 역할도 좀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요 앞에 계시는 우리 이은주 A 권사님께서 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다 잘 모르셨죠? 본인도 얘기 안 하고 누가도 얘기 안 해주고 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었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술 치료에서 상담 쪽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저는 홍일진 집사님 저한테 한 통 낼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한 통을 안 내고, 언제 한 통 내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 집사님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 향해서 저 앞에 우리 게시판이 있으니까 한켠 해서 만민교회 목요일 오전에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누구라도 제가 요즘 카페 참 감사한데 카페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만나보면 믿지 않는 분들,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두 중년의 남자분이 교회 카페에 차 드시러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은 저 동구에 사시는데 저한테 한 분을 자꾸 끌면서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냐 묻더라고요. 그분은 참 영역이 좋은 것 같아요.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인데 5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 엄마는 권사인데 아직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옛날 다녔던 것 같은데 목사님 잘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카페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차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 나누시니까 얼마나 좋은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듯이 아니에요? 정말 그 땅에서 여기 오는 분들이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 옥상에 가면 저희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하늘 정원이 저기 요 옆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 내다보면 다 보인대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좀 해야 된다, 어떻게 저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저희가 좀 정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렇게 원두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좀 작은 정원 만들어 놓고, 아이들 요즘 바운스리에 뛰는 거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좋아합니다. 아이들 열심히 뜁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막아도 애들 막 와서 뛰어놉니다. 그러면 바베큐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우리가 문 닫지 말고 문 열어놓으면 우리 교인들만 쓰는 건 아니라 온 지역들 다 쓸 수 있도록 공고도 좀 하고, 와서 파티하십시오, 이곳 이용하십시오 하면 옥상에서 그런 일들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저 혼자 꿈꿔보는 겁니다만, 이런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전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큰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실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 하나님 그 마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원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으면 내 마음 속에 악한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그 마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마음 품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평강이요 평화요 은총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품는 거지요. 여러분,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작업이 미리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또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딱 묻습니다.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내가 덮어 쓰겠습니다라고 클릭을 딱 하면 그 이전의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그 문서 이름이 딱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전의 나의 모습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덮어쓰기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 덮어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재단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재단,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